성경 말씀은 노마서를 볼게요. 노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하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건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덧있게 하시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사용하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받게 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낮 기도하신 분이 안 왔는데 어제 저번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신 분을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은 늦게 왔어요. 자, 본인이 기도인데. 그래서 내가 깜빡 실수를 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참 순종함으로 잘하네요. 잘 보세요. 낮에 긍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오냐 하면 바로 15절 정도에서 나오죠. 15절 정도에서 나오는데 15절이라고 했는데 11장 15절 정도에 25절이죠. 죄송합니다. 25절 정도에서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쾌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게 하던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니 기록된 바와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셨고, 내가 저희 죄를 없다 하실 때 쪽이 나오죠. 언약하며 그들이 복음을 위해 원수가 되었으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시온성에 하나님 올 때 후회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래서 이래 순종할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천년왕국 때문에 다 일을 지는데 다른 분 어떻게 보는지 몰라.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성경을 내빠토리를 보면 답이 열어져요. 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충만하고 편만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28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사 산영을 불어넣으시죠. 산영을 만들죠. 그렇죠? 하나를 택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이 음부의 현관을 만듭니다. 현관. 그게 뭐냐? 첫 번째 현관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더럽힌 놈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누구에게? 뱀에게 미혹받아서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 쫓겨나죠. 아웃되죠. 아웃되는 과정이 나와요. 수많은 인간인데 그 중에 아담을 택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이 안에서 이제 뭐가 입니까?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아닌 뭐가? 사람이 공존합니다. 공존한단 말이에요. 네피림과 공존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 공존하는 중에서 뭐를 해서요? 예. 홍수가 나게 하죠. 홍수가 나게 해서 싹 쓸어버리고 영적인 가정으로 이루어진 노아의 가정만 구원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편만하게 다시 만듭니다. 11장에 나오죠. 11장에. 편만하게 만들어요. 9장 10장에.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한 500년 가까이, 500년이 좀 넘죠. 넘는 동안에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4대가 이렇게 올 때까지 60만 년이 넘어서 올 때까지 갭이 있다는 거죠. 홍해를 떠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이들을 통해 누가 나와요? 예, 세상에 메시아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맞는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오신 후에 반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수많은 사람이 버린 사람이잖아요. 택하신 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완악하게 하다는 거죠. 완악하게. 더러는 완악하게. 완악하게 하고 이 예수 안에 택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방인의 수는 끝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왔을 때 주님 왔을 때 천년왕국을 요들이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에게 완악해서 구원이 없었잖아요. 예수가 오기 전에 공중 재림까지 실존할 때까지 없었잖아요. 구원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13만 4천 그들이 말하는 시온성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14만 4천과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과 이방인 숫자가 가서 왕관을 쓰고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퍼진 데가 없잖아요. 뭐 소련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독일이든 안 퍼진 데가 없어요. 미국도 안 간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거의 디아블로스처럼 왜? 그 수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를 뭉쳐서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전선일서는 후천선일 그게 관계없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두 번째 심판 때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해요. 기준을 딱 그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같은 목사들이 유튜브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잘 아는 분도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주정금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얻었는데 영종도 얻었는데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와서 예배만 드려. 그냥 빈손으로 와서. 교회가 힘드니까 11조를 하라는 거야. 다 나가버렸어.
한 2, 30명 예배드리다가 싹 나가버려서 왜 당신이 처음에 11조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주의종이. 근데 왜 뒷소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뒤져가면서 얘기해요. 그때 성경이 있을 때 당신은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 보험을 시켰다는 별소리 다 있더라고요. 왜 그 길을 하냐 이 말이죠. 성경에 있는 것을 왜 왜곡하냐 이 말이죠. 가르침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성경을 배워서 아카데미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래. 이만큼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냥 난리가 났죠. 지금도 막 교회는 그래서 여기 남동구에 있던 교회를 정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똑바로 본 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미혹이 돼서 11조 않잖아요. 온전한 11조가 뭔지도 않고 생명의 성장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 만능이 되니까 세상을 돌아보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당신들의 영혼이 죽었을 때 당신 육신이 죽었을 때 당신 영혼이 그리 못 가고 음부로 가려고 할 때 왜 가냐고 여러분이 말하겠죠. 그 영혼은 분명히 그래요. 당신은 갈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날 쳤을 때 너는 듣지 않았잖아. 내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우습게 입었다는 거죠.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께서 막 죽어야만 우리 때문에 죽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왜 죽었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당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은혜의 값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한 것을 왜 안 믿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된다고 하면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값어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씁니까? 왜 안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째째하게 이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 째째하대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 아들을 그곳에 주라 보좌를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적인 사람을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타락하니까 쫓아내 벌써 어디로? 음부로. 그게 마귀요. 그게 사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냐?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 때 첫 번째 중요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러면 만유에 있는 이걸 신들의 하늘 영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천사들은 하늘천자 신부름자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잡았어. 그러니까 아들의 신부름을 하는 천사란 종이란 말이에요. 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뭐예요? 종이에요, 종. 신분이 바뀌지 않아 이 사람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종이 과연 주인의 자리를 덤볐는데 뭐 때문에 덤볐냐? 여러분이 참 볼 때 천사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겠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잘 보세요. 천사 중에 천사가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보좌를 담당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이 사자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대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뭐가 있냐? 이 밑에 성경 보면 미가엘 있죠.
이 밑에 누가 있어요? 예, 가브리엘이 있죠. 그 다음에 누시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시엘. 그러면 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요. 사람도 영은 엘이요. 신이. 분인만 한 말이죠. 영이라는 말 하나님, 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존재예요. 그런데 요 놈은 뭐요? 군대 장관이요. 이게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또 유다서에 나오죠. 유다서 9절에. 예. 그 다음에 가브리엘도 많이 나오죠. 어디 나와요? 예. 다니엘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 사가랴에서 나오고 누구에 나와요? 마리아에게 나왔죠. 그리고 이건 뭐요? 메신저요. 소식을 전하는 자. 누시엘은 뭐요? 음악을 담당한 자예요. 이게 아름답죠. 성가대 가운 입듯이 아름답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여기 여호와의 사자나 네가 다 똑같이 천사요. 근데 네가 뭐라고 나하고 똑같냐고 대적했어. 하나님 이름 간자를 대적했으니까 그래? 그래서 요놈이 어디 왔어요? 예, 음부에 왔어요. 흑암에 왔어요. 그 이 음부가 흑암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이 흑암이요.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러니까 그 예비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그 예비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요. 예수를 안다고 할잖아. 그걸 여러분이 잘 알면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쳐보세요. 그 보면 예수님 그럽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36절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딱 32절에 말하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냐 이렇게 자기 육신의 지식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죄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라는 뜻이죠. 죄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그래요.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되려 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육신에 거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했지만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 집에 없다 이 말이요. 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아직도 육신에 산다. 마귀사이식이에요. 계속 그 얘기 반복합니다. 자, 36절을 또 보면 36절을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는 한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께서 듣는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는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가지고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넘기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요. 그냥 육신에 가진 사람은 순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못한다고 자꾸 육신 때문에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래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라 뭐라면 자꾸 육신에 가가지고 막 편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직장생활에서요 직장에 상사도 있고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쪽팔리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쪽팔립니까? 그래서 그래도 예수는 믿는 사람까지 있으려면 뭐더라고 교회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가 필요한 거지. 아무 소리 안 해. 그래도요 목사님 내가 이치가 있고 아직도 당신은 당신의 육신이 죽지 않았어. 아직도 당신의 체면이 중요해. 그러니까 당신에게 천국이 없다니까. 이게 천국이 없어요. 너가 당신 같으면 당신 직장에 당신이 회사 오너라며. 그치? 그러면 당신이 내버려 준데 일하는 그 사람 월급 주겠어요? 안 주지. 왜 그건 똑바로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 아무 소리 못하니. 그러니까 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 내 아버지 목사한테 얘기해 가서. 네 목사한테 얘기해. 누군지 몰라도. 그래서 왔길래 목사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성경에서 좀 대주세요. 천국 간다는 말이 있는가?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는가? 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말해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왜 천국을 못 갑니까? 일을 안 했으니까요. 딱딱 되니까 아수리 못해 자기 교회 집사한테 목사님 눈치를 주는 거야 하고 집사 앞에서 쪽팔리지 하지 말란 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집사님 이런 목사 앞에 있으면 당신 지옥 가. 나 목사니까 이게 이런 목사 앞에서 있으면 지옥 가. 몰라가지고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하잖아. 이렇게 체면 세워달라고 하다 끝난 사람이 하나 있어. 사무엘상에 15장에 보면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깨달았는데도 아직 사람 앞에서 백성 앞에서 뭐 해달라고 있어? 높여달라고 있어. 지금 당신 목사 그러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회사에 오너가 교사에 빠졌다. 충격이 심하겠죠. 지금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웬만한 성도의 11조를 더 할 건데 한 10명 값을 할 건데 믿음이 좋다는데 그게 빠져나가면 힘들 거 아니에요. 당신 그랬어요. 당신 죽을 사람한테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이다보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 멀쩡하게 똑바로 못 가르쳐서 성도가 지옥 가는 거 보면서 지 배만 채운다고. 여기서도 자기 재면서 기다려 눈치 다냐고 했더니 나는 몰랐어. 뒤에서 자기 직원 보고 동영상 찍으라 했던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더니 부르더라고 그 사람이. 동영상 찍은 거 자기 목사한테 눈치 던 거 다 나와서 그게 동영상에. 쓰리무다고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똑바로 가르쳐 주니까 당신들이 원수가 돼서 앉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똑바로 가르쳐 줬더니 참말했더니 원수가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가르쳐 줘도 안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쳐 주는데도 왜? 당신들 속에는 아직도 원수의 생각이 들어있어. 마귀 새끼의 생각이 들어서 자꾸 당신들이 욕심만 봐. 생명이 없어.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좀 하니까 우리 우동선님이 내가 참 안쓰러웠던가. 어느 날 이제 처갓집을 그때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가다 보였는데 저보고 이제 이게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부르더니 자네 나 좀 보세요. 그래서 갔어. 이제 그 양반이 예수를 이제 안 믿으니까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처제한테 가서 큰처럼한테 얘기해서 돈 좀 달라고 해서 교회를 좀 편하게 하래.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네가 내 우동서요. 나하고 김혜김 씨 똑같은데 네가 교사가 됐다고더니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하면 열쇠 갖고 나간다고 혼수 다시 갖고 나겠냐 그랬어. 내가 아무 소리 못해. 야 이 개자식아. 이게 내가 지금 목회해서 내 부인을 맡다가 거지 새끼 만들려고 하냐? 처갓집 와도 돈 달라고 그러는 그런 미친놈이냐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목회해 주냐? 돈을 못 벌어서 그냥 했더니 그러고 그냥 끝냈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둘째 처남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 며칠 그랬어요. 왜? 자숙이한테 가서 얘기해서 큰처남한테 얘기해 돈 달라고 했는데 말 다 듣는데 내가 그 자리에 그랬어요. 야, 네 동생을 거지 새끼 만들려고 했어. 아니 다 그렇게 해. 내가 그 자리에 그랬어요. 당신은 얼마나 당신 형이 그럴 때 도와줬어? 아무 소리 못해. 왜 받아 처먹으려고 말해. 내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동생들한테 가서 아파트 하나 달라고 했다. 큰 동생한테 가서. 우리 큰 동생도 아파트가 2개야 3개야. 하나 야 그래서 오빠 마지막으로 하더라고 줄 거 있었잖아. 부달라고 내가 가서 내가 챙겨고 말지. 내 마누라를 갖다 처갓집에 가서 병신 만드냐. 내가 그래 버렸어요. 그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했느뇨. 제가 물질을 가지고도요. 우리 형제들하고도 이만큼도 안 싸워요. 우리 형제들하고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일을 하나 안 싸우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나 혼자 계시는데 내가 의뢰인데 하나 안 싸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가 우리 오빠가 목사인데 돈만 밝히다 이 소리면 복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 구함하더라고. 어머니 하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왜 그걸 하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러 갔더니 삽자루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다 서 있더라고. 한 10명 서 있어 이렇게 쭉. 그러더니 내가 가니까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그분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재성아, 네가 이 집에 외아들 아니냐? 그렇죠. 너 저기서부터 지게에다가 너 지기 잘했잖아. 아버지 관 메고 여기까지 올라올 줄 알았대. 그래도 한때는 술동무 아니었냐 너 아버지고 내가. 술 친 거 아니었냐? 가시는 길 묻어주려고 삽자리 들고 왔대.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의리가 있어. 그런데 놀랬다 야. 그만한 학생들이 그만한 사람들이 떼거리 와서 아버지를 들고 아버지 관을 들고 오는데 너는 그냥 걸어오고 그만한 친구들 그 비탈길을 조그마한 길을 그냥 쭉쭉쭉쭉 올라와서 여기 뭐 우리가 울었다. 저그 누구냐 이 말이요. 세상에 네가 장가 가서 딸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데 누가 저렇게 커서 얼마나 커서 누가 저렇게 됐구냐 이 말이야.
그리고 저 집례하신 분은 목사님이고 저기 하는 분은 전도사님이냐? 예. 저들은 신학생이고 놀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요? 예. 그 즉시 예수 믿으러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즉시 그 술동무들이 예수 믿더라니까요. 제가 언제 무슨 일이 있어 김제 갔더니 아버지는 좋은 데 가셨으니까 나도 아버지 만나러 가려면 예수 잘 믿어. 술은요? 끊었지. 나 이제 집사야. 한 5년 만에 갔더니 집사래. 신앙생활. 아이고 집사 되기까지 서리 집사 얼마나 집사 되기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데 힘들었는지 몰라. 세상과 내려놓으니까 이게 껐다가면 노름하고 싶고 껐다가면 술집만 가면 이거 한번 생각나고 얘네 생각. 근데 그걸 눈물을 머금고 다시는 내가 안 먹어야지. 이러고 오면서 친구들한테 야 병신아 지금까지 먹었던 술을 왜 안 먹냐. 지금까지 안 해도 안 먹냐. 그래도 그 길을 예술을 하고 나니까 안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 아버지가 존재했어. 죽어서 관속에 묻을 때 나는 그때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내 자식들은 못 믿겠으니까 나는 내가 믿고 천국 가야겠다고. 그래서 보듬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고 보듬고 기도해 준 적 있어요. 목사 됐어. 그럼 내가 집사니까 한 번 하면 아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할 일.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세상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고 남들이 뭐 하면 내가 그걸 남들보다 더 뭔가 월등히 가져야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도 값어치 없이 살고 내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보화도 없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부자들에게 뭐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뭘 보화를 쌓냐니까요. 아직도 육신의 거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저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예요. 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속이고 성령 받은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해 마귀가 가득해. 알겠습니까? 생각이 잡히니까. 그래서 주의 영을 속였어. 내 속에 누가 있냐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참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놓을까 생각하고 기도해 봤습니까? 그게 긍휼이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자요. 근데 나는 예수를 모르고 있잖아. 믿고 안다고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있잖아. 생명은 전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서 항상 위치 따져. 위치를 따져. 어떤 분과 같이 가다가 제가 이제 거여동을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예, 여기 많이 듣던 이름이 여기 회사 있네. 그 회사 갖고 왔거든. 예. 이 회사 사장님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들어가자고. 경비가 맡기래. 여기 사장님 계셔요? 그랬더니 예, 원래 사장님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들이 있고 사모님이 계십니다. 원사모님. 그래요? 그 사모님이 전사였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전사님이 원로 전사님이 계시다가 오늘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냐? 그러면 여기 김재성이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인터폰에도 김재성 씨가 원사모님을 찾습니다. 그게 인터폰에 보내 빨리 올려보내라고. 그래 갔어. 원사장님 도전하셨다며요. 그때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원래 그 양반 천국 가는데 보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 찍으죠. 인사해 아버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할 때 자글자글 해서 예수 믿게 만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목사님이죠.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다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간 것도 알고요.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한 것도 알아요. 거기 못 간 것 때문에 얼마나 운지 몰라요. 조금만 현직이 잘 됐으면 이 건물이라도 교회로 지어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울고 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걸 받겠어요? 당신이 그 밑에 가서 평신도 생활한다고 몰라도 안 받을 거래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나를 따라갔던 사람이 진짜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 문서했던 그 비서가 왔더라고. 목사님 오셨네. 응. 무슨 일이야? 아이고 우리 한번 옛날 얘기 좀 하죠. 그래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어찌 해필이면 목사님 그 기계에다가 고사를 지내가지고 나도 가끔 돼지머리를 잡보거든요. 안 떠요. 근데 어떻게 그 돼지머리가 떠가지고 사장님 배를 참 그때 동영상을 찍어 지금처럼 핸드폰이 옛날처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그걸 참 찍어놨으면 길이 남을 건데 80년도에 핸드폰이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야 돼. 없지. 한두 개가지고 못 찍었지. 참말 그거 영상으로 찍어놨으면 지금쯤 참 간직이 될 건데 거기 같이 따라가 목사님이 진짜가 보네. 진짜가 보네 그래. 뭔 소리예요? 이거 김재성 목사님이 가끔 설교했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싸움 붙인 건 저예요. 무슨 소리예요? 김재성 목사님이 이렇게 딱 기사로 이렇게 올 때 우리 사장님도 집사예요. 이러니까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싸우고 사장님께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요. 맞고 난리야. 그리고 결국은 퇴직금 7달치 받았나요? 8달치 받았나요? 몰라. 그 정도 받았을 거야. 자, 7달 가까이 받고 월급까지 받은 거 6달치 받았지. 그랬더니 그렇죠? 월급을 2번 받았으니까 한 달에 퇴직금을 해도 그렇게 받고 직장생활 하면서 사장님이 울었잖아요. 다 퇴직을 할 때. 세상에 사장님이 야간하면 야간하고 주간하면 주간한다고 제발 회사만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통장으로 월급 보낸 걸 몰랐잖아요. 월급 본 걸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오셨는데 월급 보냈다고 하니까 성명 보니까 있으니까 난리 쳤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물질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걸 믿어요 우리가. 근데 물질이 따라와요. 희한할 정도 따라와요. 저 앞에 그걸 알더라고 그 양반도 자기들한테 저 앞에 치킨집이 있고 맥주 치킨집인데 그 집 치킨은 아마 이 목사님이 다 샀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 때문에. 근데 그 월급 몇백만 원씩 되는 돈을 그때 80년도 몇백만 원 지금 몇천만 원 몇 정도 가게 되건데 그 돈을 다 착착 갚아요. 그래서 그것 보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펑펑 울어. 진짜냐고. 오늘 거기 그 사장님이 매각 한다고 했는데 전화해볼까요? 사장님 저 김재성 목사님이 우리 회사 오셨는데 치킨 한 마리 갖고 오실 우리 치킨 장사 왔는데 접고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그거 안 해. 근데 김재성 목사님 먹고 싶다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때 아니 그냥 옛날 생각도 먹고 싶어요. 알았어요. 한 대말 닦고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놀려버리고 목사님 보고 진짜네. 경험하지 않은 걸 몰라고 얘기해. 이 회사에서 또 하나의 경험이 있지. 그렇죠. 그 가마판 작살낸 거 놀려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저 양반은 진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설교에 맞춰서 하는구나. 팍팍 깨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게 3살 버릇 어른 가다고 60까지 돼도 못 알아들어서 엄마한테 혼나더라고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웃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누구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그거 웃었는데 그렇게처럼 여러분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30년이 넘게 했는데 아직도 성경 읽으면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뜻이 안 부러져요? 그럼 아직도 당신들은 맹인이요. 왜?
듣고도 그 말을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요. 반대로 가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저런 것들은 지옥 가야 돼. 근데 아까 보니까 에스겔서 34장을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을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저 새끼는 지옥 가야 돼, 저녀는 저런 것들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분은 싫어하는데 누구를 두고?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당신들은 저 사람은 저래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것이니까 예수 믿으면 썩었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악한 자라도 거저 죽는 것을 원치 않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가 그대로 죽는 걸 갖고 돌이켜서 당신에게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아니 베드로후서 3장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기까지 더디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성경을 본다는 이유는 유튜브만 보고 선생 목사님이 다 펴주니까 가만히 성경책 안 봐도 된다,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도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무에 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거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근데 바라본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못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속에 예수가 없지.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 생명이 없지. 생명이 없으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줄 수 없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무슨 뭐냐? 생명의 맛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있지만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마트에 가서 많은 물건이 있어요. 참 저거 저러면 돼. 먹어봐야 그 맛을 알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 먹어보고 사라고 시식코너도 있잖아요. 시식코너. 제가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깜빡이고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안 먹고 있는데 배가 고파 죽겠더랍니다. 네, 하필이면 이놈의 친구가 이마트에 있는데 이때 그래서 야 지하로 내려가. 무슨 소리야? 지하로 내려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 그냥 가서 허겁지겁 다 집어먹고 와. 계속 집어먹어. 몇 번씩 돌아가면서. 그 세 번째 돌아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이만큼 싸서 드세요. 또 가니까 이만큼 싸서 드세요. 얼마나 배고프냐. 그래 몇 개 도냐 거야. 돈도 없으시면서. 전화 그거 먹고 와서 야 내가 이제 허기가 채워지니까 눈이 배야. 야 허기가 메꿔지니까 눈이 변대. 왜 당신들은 영의 눈이 안 열릴까? 영혼의 말씀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혼의 눈이 보여야 영혼을 볼 수 있는데 영혼은 털털 굶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경험 맛이 없고 오로지 그냥 육신의 것만 충만해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영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육신으로 보다가 같이 그와 함께 무덤에 가야 돼. 영원한 지옥의 무덤에.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준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으면 천국을 못 가냐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이것도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한번 보고 1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다시 안 오고 오지 않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와서 그자. 그러면 자, 이 말 갖고도 이해가 안 되면 히브리서 9장. 이것도 성경으로 볼게요. 하도 이제 보여줬으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한 절만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게 또 나타나? 천국 가는데 뭐 나타나? 주님이 계신 곳이 계신데 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낙원에 있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지. 데려서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같이 입성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낙원의 얘기를 못할까? 그건 하나야. 음부를 얘기 못하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어디 갔냐 이 말이요. 믿지 않은 자가 어디서 활동하냐 이 말이요. 그럼 그게 음부라고 그래. 그러면 음부가 어디냐? 땅속이라고 그래. 땅속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 거하는 곳이요. 알겠습니까? 흑암이 어디냐? 이곳이요. 그럼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뭐가 되냐? 귀신이 됐다는 거지. 더러운 귀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귀신이 되냐고. 네, 백과사전에 보고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귀신이 누구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래요. 혼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떻게 더럽냐고요? 육체대로 살아다 죽었으니까. 육체대로 살다 죽었으니까 더럽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이냐? 예. 베드로전서 3장 보죠 오늘.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보면 또 그러니까 21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합독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은혜 편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육체의 뭘? 더러운 거. 육체의 더러운 거.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 볼 때 더러운 것이라 이 말이요. 내가 볼 때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더러운 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떼꾸둥물이 떨어지는데도 한자를 본다고. 나 같으면 그런 사람 죽어도 못 봐. 어떻게 거룩한 환자를 만지는 병균이 옮길 수 있는 환자를 만지는데 떼꾸둥물이 나올 때 더러운 데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역겨워. 그런데도 꾸준히 나온다는 거지. 참 대단하죠. 요즘에 법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잘 돼 있어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린 아이를 채찍질하면 폭행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키우는 거예요. 또 13살 미만이 차를 몰고 다녔어.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대전까지 몰고 나왔다 왔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13세면 척복선이니까 훈방하고 끝내. 그럼 얘가 운전할 줄 아냐. 고속도로 막 달려봤잖아요. 그죠? 그럼 척복선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도난 사건 차 사랑할 때 얼마나 잘 다니까. 그냥 이때 싹을 안 잘해주니까 그때는 형사들이 찾으려면 더 힘든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때 싹을 잘라줘야 돼. 못된 것은 잘라주는데 그걸 온유하니까 뭐라고 하냐. 해. 딱 범죄하고도 뭐냐고. 헤이 우리 척법소년이거든. 아직도 14살이 안 되고 13살이면 척법소년이라 막 훈방주제 경찰 앞에서 딱 그래. 죄를 져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 이게 그런 거예요. 죄가 죄인지 죄가 선한 것처럼 병들 때 악이 선할 때 죄인이 오신다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가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손주가 아예 그냥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데리고 와서 어떤 어른을 하나를 작살내놓고 왔어.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가서 군방육집 나간다고. 뭐 나야 뭐 또 때릴 수 있는데 뭐 너 까불면 때려 이런다고 그래. 그래서 딱 내가 경찰서 갈게. 그냥 그 자리에 손잡고 그냥 때려버릴 때 그냥 박삭 등이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야 이 아이가 니 등은 부러지게 지고 사람 배려냐? 너 같은 걸 내 손주로 봐.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 이놈 시켜. 내가 교도소 갈게. 그리고 너 며느리 니년도 오지 마. 자식을 저쪽에 못 키웠으면 다시 너도 오지 말고 저가 커도 나중에 어떤 놈을 만나겠냐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반대로 볼 때 너를 말이야 네 아들 같은 놈이 너를 패가지고 박살 내놓고 나 척복순이 해가지고 너 나 이랬지 나 나오면 너 패볼 거야 이래봐. 너 소름 돋지 않겠냐? 아들하고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생각하고 보니까 뒷골에 뛰어들어가. 너 우리 집 오지 마. 파버렸던 거야 저걸. 이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젊은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어딨어 이 새끼야. 엄마 체면 아빠 체면도 생각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뜨끔 끊었어. 너 하나 때문에 뭐 어쩌? 아버지 엄마 아빠 할머니 있는데 너 이 새끼야 너 조금 그럼 너 때려 죽여. 얼마나 서러운 거야. 너가 반대로 생각해봐. 네 애미가 너 같은 놈한테 맞아가지고. 그런데 나 척복선이냐. 너 이 새끼 나가고 너 간들었지. 때려다게 봐. 얼마나 섬찟하겠냐. 다시는 안 하니? 너는 사람 새끼 아니야. 호재 파버렸어. 법원에 딱 가서 확 파지더만. 딱 파버렸어 그냥. 할아버지한테 가도 몰라. 할머니한테 가도 몰라. 삼촌한테 가도 몰라. 이모한테 가도 고모한테 가도 몰라. 이모한테 가도 몰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가도 몰라.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철없는 새끼였구나. 세상이 이렇게 악법을 만든 겁니다. 젊은 애들을 그냥 척복순이 만들어 놓으니까 막 아무 데서나 막 날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닙니까? 어린 아이니까 놔둬도 되는 겁니까? 그럼 커서 성인이 됐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만성이 됐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 우리나라 벌써 그런 거잖아. 3살 보다 어른 가다고. 이미 몸에 뱄는데 걔가 성인이 된다고 바뀌가요? 안 바뀌어요. 알겠어요? 죄를 더 졌으면 졌지. 사람 우습게 보고 깔보고 이게 돼 있지. 그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 하나가 내 친구 자식 중에 하나가 있어요. 40이 먹었는데도 손주가 지금 아마 30이구나.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다 거예요. 내가 척법소년 때 배웠던 것이 있거든. 이리 와봐. 근데 제대로 걸렸나 아버지. 복싱 선수 돼가지고 박살나게 깨져버렸는데
이 선수들은 그러더만 지 얼굴이 상처날 때까지 맞아주더만. 그냥 슬쩍슬쩍 급수만 아니고 맞아줘. 그 진단서 나올 만큼. 그래놓고 그냥 때려버리니까 그냥 벽에 가서 붙어버린 거야. 두니까 뼈가 부러졌으니까 또 오니까 또 때려버린 거야. 막 박살나 버렸어.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까? 선방 때리는 놈이 지거든. 나이가 이제 30이니까. 그게 뭐라고 이제 걔가? 족법 소년 때는 파다병을 이러지 않았는데 왜 30살 됐다고 이러냐고. 30살은 성인이잖아. 그래도 그 판사가 울었다는 거예요. 내 친구 앞에서 울더래. 우리나라 법이 악법이라고. 촉법 소년을 살려준 법이 이렇게까지 법정에서까지 이렇게까지 30살을 처먹은 놈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내가 법복을 벗어야겠다고. 법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인정을 못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그따위 하잖아요. 지금 가르쳐줘도 뭐 그런 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용모에 딱 벗었을 때 천국 갈 때 주님은 몰라. 그러고 있잖아. 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대? 성경이 그렇다고 내가 가르친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대? 제가 그럴 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쳐주지 않나 이 말이죠.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돼. 영적 신앙생활 똑바로 가르쳐야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 훈련시켰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훈련시켰습니까? 아니요. 우리 고모가 나를 어렸을 날 때부터 기도했고 맨날 기도하고 목사님도 훈련받고 그래도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니까 잘하는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연단 받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제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저 아는 사람 그래요. 김재성 목사한테는 돈을 안 된다고. 우리 지방에서도 놀러 가자요. 김 목사님 가요. 생각해볼게요. 그럼 두 번씩 안 물어봐. 왜? 그 자리에서 생각해본다는 말 무슨 말이야? 안 간다는 소리요. 두 번 다시 왜 김 목사님 안 가십니까? 사모님 먹고 콧바람이면 세지. 이 소리 아예 없습니다. 왜? 한 번도 제가 지방에 때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데만 가냐? 지방의 총회 때 1박 2일 할 때 지방의 총회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단 총회 때 3박 4일 이후에는 내가 어디에 뭐 병신 때 1박 2일 어디 코스 놀러 갔다 오자 죽어도 안 가거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가 된다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원수가 된다겠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서 지옥 가라고요? 난 죽어도 못해 그 소리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까웠고 주 앞에 내가 충성했던 게 참으로 그분은 아는데 한순간에 죄를 져? 그게 처음은 어려워요. 처음은 가책을 느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면요. 그게 무뎌져. 무뎌져서 그게 그냥 돼.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 술 한 번 먹죠? 어쩌다 못 이겨서 먹었어. 그 다음에 두 잔이 돼. 그 다음에 세 잔이 돼. 그 다음에 소주 한 병이 돼.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병이 돼. 내 친구 말에 가면 딱 한 병 반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부르더래. 아 이거 내가 술 사준 거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보니까 자기가 불러들이더래. 그 사람들은 아이고 다음에 먹게 그런데 아 이거 참 그 정도 가지고 투자보다 못하냐고. 그렇게 술을 먹더래. 그런데 예수 믿던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요. 술을 안 먹어도 안 먹는 사람보다 술을 더 잘 먹습니다. 3병, 4병을 먹어도 이게 편림이 안 끝인데 필림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내 친구인데 지방에 있는데 얼마나 그가 예수님의 긍휼을 몰랐던지 그리고 갈지라고 합니다. 이러고 노래 부르러 가는데 아니 교회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쪽이 형섭이 집인데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같이 성가대에 앉아서 목소리를 하잖아. 아, 이놈이 그놈이 아닐 건데 아 저렇게까지 살아겠을까 아닐 건데 아이고 참 이런데 딱 뒤로 돌아보니까 얼굴이 맞아. 그냥 가서 그냥 때려가 바닥에다 깨버렸더니 팍 깨졌잖아. 그대로 그냥 매가지 끌고 왔어요.
어떤 새끼야? 이놈 새끼야. 너는 개만 또 못한 자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이지랄에 친구가 없다고 세상을 가? 네 안에 주님 안 계시냐? 사정없이 때리죠. 아까 가면 제가 전에 그죠. 또 술 먹냐? 그럼 뭐라고 하냐니까 어찌면 그렇게 술 생각 날라갈 때마다 전화해. 지금은 없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영혼이 지옥 가도 무슨 상관이 있어? 어? 한때 내가 내 모교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나와 나이가 동갑일 뿐인데 왜 그 사람한테 관심 둘까? 그 영혼도 영혼이니까. 왜? 따라봐. 의인이 죄를 지으면 가르쳐서 끄집어내야 내 영혼이 산다. 그러니까 그 영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의인이라도 죄를 지나서 죽으면 그 죄로 죽지 그거가 필요 없다 했으니까 그걸 건져내야 회개야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합니다. 왜 우리는 멀쩡한 내가 영혼을 복음 전할 때 못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성령님을 인정 안 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무시하고 살아. 그냥 교회 안에 와 있을 때 저 개떡 같은 목사 새끼 말이 얼굴 안 보면 또 지랄할까 봐니까 폭가들 같으니까 얼굴이나 보여주러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그럼 당신은 사람에게 예배드린 거예요. 요즘 신이라 소리 하죠. 당신들이 내가 신입니까? 내가 얼굴 보면 예배가 편해집니까? 당신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만들어져야지. 에? 나를 보면 됩니까? 여기 와서 주님 보고 주의 말씀 듣고 영혼 구리한 거 전도하려고 와서 해야지. 저 새끼 싸가지 없었고 말이야. 성질 개떡 같으니까 저 새끼 얼굴 안 보면 또 다 맷질을 지랄할 거니까.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저 정명석이 보는 거나 똑같아요. 나는 그지도 않지만 그렇게 사람의 신처럼 보듯이 똑같은 거 이게. 거기서 보들려면 진정으로 영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어제도 내가 우리 원희한테 몇 번 전화할 때마다 얘기했지. 원희야 내일 오겠지? 대답을 안 해. 내일 올 거지? 안 해. 100번을 내가 그 옆에서 우리 사모님 계셨으니까 그래서 대답하면 그래서 끊어요. 알겠지? 그래도 와야지. 100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해서 새벽 기도하고 끝나서까지 근심해가지고 이놈이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일본으로 오잖아.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일본으로 딱 들어오더라고. 내가 아이고야 그요 그 먼 곳에서 오니라고 참 수고만 했다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기쁘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 얼마나 기쁠까? 세상으로 갔던 것이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 일어갈 때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말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세상에 있다가 오로지 하나 앞에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 그거야 너 이제 깨달았냐?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지 않을까?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모를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제대로 하자. 알겠습니까? 예수 앞에서 제대로 하자 이 말이요. 왜 제대로 않고 어머니 달라고 하냐 이 말이요. 제대로 해서 진실하게 만들어가고 저 목사를 보지 말고 저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그렇게 그런 놈이었지 그런 자식이었지 제발 내가 만들어지었구나 하고 깨달아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면 그래 이제 깨달았냐 내가 너를 함께 할게 하고 아마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들고 저 새끼 얼굴 안 보면 또 지랄하겠지 예배 안 드려. 근데 우리 자녀들의 주특기가 뭐냐? 전화 안 받으면 돼. 지가 찾아올게요.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와. 내가 지금 강의 갔다고 뭐 끝이지. 내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한다고 뭐 끝이지. 지가 어디로 할 거요? 그래 놓고 만약에 저한테 전화해도 제가 전화 안 받는다. 난리를 칩니다. 왜 전화 안 받냐고. 지들이 전화할 때는 안 받으라고. 지들이 필요할 때는 내가 왜 안 받냐. 그래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전화하면 째까닥 받는 분인데 안 받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반대로
니그들이 전화 안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걱정하겠냐. 근데 아예 씹어. 전화를 아예 하든지 말든지 네가 하다 보면 지치겠지 뭐. 그날 막 계속 했더니 우리 큰따님이 뭐라고 하냐. 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보고 안 했다. 안 받았다 소리 아니요. 너 보고 있지 않다 소리 아니요. 야 대단하더라고. 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럼 문자라도 보내주지. 문자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야 소명아 같이 일하자. 몰라요 나 바빠요. 주님아 야네 옆에 있는 영혼 변화시켜라. 나 모른다니까요. 그래놓고 내가 힘들 때는 주님 아시죠? 몰라. 주님 그래도 나 아시잖아요. 나 소명이에요. 나 자숙이에요. 해봤자 모른다고 볼 필요 없어. 진짜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왜 안 만들어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 진실한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서 만들어질 때 제가 우리 집 자식들을 딱 얼굴만 봐도 뭐 하는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뭐 나보고 관상쟁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큰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생각이 딱 있으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보면 저 새끼 못 있구나. 저 자식 못 있구나. 이게 딱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우리 새끼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모르잖아요. 지가 아는 것이 딱 거기서 보지 더 이상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알아야 깨닫는 거예요. 알아야. 그럼 그거 알려면 어떻게? 제발 전도하라니까. 전도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제발 적어. 제발 적어. 적어서 그게 10구절이든 3구절이든 2구절이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혼자 있을 때 그걸 되새겨봐. 그러면 그 속에 자세히 보면 당신들의 죄도 드러나. 그때 회개해봐. 그러면 참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혼한테 가봐.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않잖아요. 기도하라고만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것. 그래서 자식의 마음, 아비가 자식에게 가는 마음처럼 가는 그런 심령으로 영혼 안에 가야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요. 자식이 어디가 아프면 난리가 나. 말을 못 해주니까 이게 마음이 막 찢어져. 그럼 부모가 돼봐야 알아. 제가 우리 딸들처럼 우리 자식들처럼 나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놔두면 야 이놈아 네가 어른 돼봐. 네가 자식 낳아서 키워봐. 그래서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키워봐야겠다. 많이 낳아서 키웠는데 야 진짜로 이놈의 새끼들 모르더만. 나이가 먹어도 진짜 지 아버지 마음 모르더만. 야 대단하다. 알긴 아는데 어느 정도밖에 몰라. 확실하게는 몰라. 그래서 난 자식들 마음을 알지만 깨지라고 냅둔다고 해요. 깨지라고.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죄지니까 너는 악인이라고 쳤어. 너 지옥 보낸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저 나를 안 지켜서 저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그놈이 그 죄로 죽는 건 싫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내가 너를 악인이라고 정죄했어도 제발 돌이키라 이 말이야.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야. 그럼 내가 기뻐 받겠다 이 말이야.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같은 거 뭐 가라고 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안다는 사람은 무릎 꿇어.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예수를 이렇게 몰랐을까요? 내가 믿나도 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51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드렸을 거라고. 자, 한번 시편 51편 한번 봅시다. 성경으로 볼게요. 성경으로 시편 51편.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니야. 회개하는 거란다 이 말이요.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아직 깨지지도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예배 드린 걸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심정을 멸시치 않으신다. 그 제사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확실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과연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인가요? 하나님은 영을 받으신데 내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인가요?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냐 이 말이요.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만나서 우리가 구원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예수와 만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데 아직도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2단, 3단도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할 때 첫째 내가 신이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이다, 이 사람 다 2단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예 배제해놔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상이요. 그것에서 벗어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든 나는 내 길에 주님과 함께 간다 이 말이요. 그래야 되는데 항상 사람을 보고 사람을 견제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나와 주님과 확실하게 가는 신앙생활. 누가 뭐라고든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만들어가서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주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는 거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만들어지되 진실하게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질 때 내 영혼이 충만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질 때 내 믿음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에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으로 흔들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흔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아버지 주님의 창을 가슴에 아버지 참으로 대못을 받고 있는 그런 진병을 깨닫고 아버지 만들어져서 주의 사랑으로 믿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고난 주간 동안이 아니라 아버지 40년 동안 참으로 내 영혼이 만들어지되 온전히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예수 안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읽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읽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인도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아버지가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되돌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돌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우리 영혼을 되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돌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신령한 시간 명령을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돌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돌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돌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되돌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 되돌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돌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와 소홀히 하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홀히 하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은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 없었고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움직이는 믿음이 아버지의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수많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게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의 믿음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주님의 긍휼 안에서 만들어지되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에게 진실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충만하게 볼 때도 아버지여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 위에 영혼을 세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되 진실하게 가는 곳까지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되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덧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더욱더 새기고 만들어져서 나를 만드는 것처럼 영혼을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